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어느덧 신약 기쁨의 교회가 이곳의 선지가 참 감사하게도 17년이 되었습니다. 17주년인데요. 세월은 참 빠릅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순식간이고, 처음 설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들, 또 이후에 함께 하신 분들, 다 그동안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민교회라고 하는 곳이 처음에 이민 오셔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나올 때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됩니까? 보통은요. 어떤 마음으로? 물론 누가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안면도 있고, 또 앞으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고요. 또 아예 이민 올 때부터 원래 내가 모교회를 떠나서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가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있을까? 기도하며 찾으며 그렇게 오시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리워요. 한국말 하면서 마음껏 수다도 떨고 교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저희 교회 같이 조그맣게 시작한 교회 말고 큰 교회는 또 다른 이유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든지, 뭔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많이 알리고 싶어서라든지, 오케이. 그냥 이민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모이게 되는데요. 대부분 가장 많은 경우가 아마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서, 한국 사람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만나서 얘기하고 한국어 스트레스도 좀 풀고 영어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요즘에는 거의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 많고 어디 가나 영어 하나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밴쿠버가 됐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그야말로 일주일 내내 한국어 한마디 못 듣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한국인들 찾아서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상에 떠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명하신 역할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강 학자들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 사람마다 바뀌긴 하는데 저는 예배 다음에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교육과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섬기는 일, 이웃과 세상에 봉사하는 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교회가 해야 하는 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을 통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다섯 가지 교회의 역할 중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중요한 개념이 뭐냐라고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웃과 세상에 나가 사랑으로 섬기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데 어쨌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저한테 교회의 존재 이유를 관통하는 것 하나만 찝으라고 한다면 저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제. 목사님 왜 교제라고 그러지? 사실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는,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그냥 그 명사형에서 찾기는 힘들고, 이 동사형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동사형인데, 그 코이노네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공동체를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모임과 그룹을 이루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동업자가 되다도 여기 들어가요. 동업자가 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교제한다는 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한다 그러면 요즘 말로 스몰 토킹, 모여가지고 밥 먹고 서로 이렇게 한국말로 수다 떨고 이러는 거, 사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저한테 규정하라고,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뭔가라고 하면 저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데 교제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는데 안 만나요.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랑은 교제를 포함합니다. 만남을 포함해요. 그래서 교회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을 저한테 집으라고 하면 저는 교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죄송합니다만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닌데 나는 예배인데, 아닌데 나는 전도인데, 아닌데 나는 사회봉사인데, 감사해요. 다 하셔도 좋아요. 다 하셔도 좋은데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되고, 이것이 잘 일하기보다는 어느 거나 완벽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완벽한 교제와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되어가는 중에 거기에 우리가 그 다음 할 일들이 더해져 가고, 이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는 중에 다른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되는데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교제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교제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교제하려고 나가는 게 막 스트레스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제하는데. 어쩌면 인간들 관계 중에서 가장 깊고 친밀한 교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식과 부모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친밀한 관계, 이 교제 관계가 스트레스가 되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악 물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감사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하는 게 막 스트레스야. 오케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언더스탠드,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 배운 바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뭔가 행하고 실천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교제하고 기쁨이 있다는 말이 뭔 소린지 전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기쁨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울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사실 이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사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읽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8장에 8절부터 읽었는데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전 지금 역사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온전히 멸망하고,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공의롭게 이루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한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도 예루살렘도 성벽이고 성전이고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유력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잡혀갔습니다. 저는 역사를,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잡혀가지만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으로.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70여 년 이후에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무너진 수도의 성벽을 짓고 성전도 짓고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 역사 기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바리바리 짐을 싸서 돌아와 보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있지,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그곳에 왔더니 이미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틈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하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우리를 지키자.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자. 안전하게.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 공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장면은 성벽을 완성한 다음의 일입니다. 52일에 걸쳐서 서로 나누어 맡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숨 돌린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던져진 것 같아서. 뭐 조금만 외부로부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완전히 쫄딱 망하고 파산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벽이 없으면.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약간 돌린 겁니다. 한숨을 돌리는 순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졌어요. 참 안타깝지만 돌아와서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성벽을 짓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8장 1절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수문 그냥 어떤 문 앞입니다. 성벽 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지도자들은 2인 체제였어요. 누군 정확히 2인, 3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중에 한 명은 오늘 이 성경책의 제목이 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황제의 아주 측근 신하였고 바벨론 황제로부터 야 너네 백성 이끌고 가서 세워 내가 너 거기 총독 겸 해서 해라 이런 느낌으로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황제의 칙령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과 관리와 성벽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은 느헤미야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입니다. 성경학자이자 제사장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의 역할 이렇게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성벽 안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설교든지 혼자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렇죠. 울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기 때문에 울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어그러진 영혼을, 죄된 영혼의, 어두운 영혼의 빛으로 들어올 때 대부분의 우리의 감정적인 경험은 아픔이요, 울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울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때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구약의 내용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말씀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네 욕심대로 네 생각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면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게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읽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온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70여 년 전에 뭐 쌓이고 쌓인 겁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쫓겨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돌아온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걸 하면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였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였구나. 울지 않겠어요? 회개하는 장면인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지금은 설교할 때 다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말씀 읽을 때 일어납니다. 요즘은 약간 그 전통이 어디에 남아있냐 하면은 찬양할 때 일어서고 교동문 할 때 일어서고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얼마 읽은지 아십니까? 6시간. 6시간을, 뭐, 성경 다 읽는데 6시간이나 걸리나? 모세오경 아니, 어떻게 나가냐면, 앞에서 성경 그때는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이라고 그랬지만, 하여튼 두루마리로 앞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한 구절 읽으면 저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읽은 거를 반복해주고, 레위인들 쫙 껴가지고,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마이크 시설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서, 울면서.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울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9절에 보면은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오는지라 제가 오늘 읽은 9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데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그만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슬퍼하고 울지 말고 뭐 하라고 말하냐면 잔치를 해라. 회개하는 거 좋고
회개하고 처음에 우셔도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는 거기에 너무 붙들려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약속을 지키사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사 우리를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반드시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셔는 안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쁨이 그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의 표현이 뭡니까?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얻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뭐 한다고요?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로 나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후에 또 뭐 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또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다못해 다과도 나누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부터 면면에 내려오는 예배의 전통입니다. 예배의 전통. 그리고 그 성도 간에 우리들끼리 나누는 거에는 섬김과 돌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나누어 주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가져와서 그들의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고. 이것도 신약에까지 내려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를 제가 인용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픈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친교합시다. 그랬더니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고 정말 풍성하고 귀한 음식들 갖고 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준비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나누고 티 안 나게 서로 같이 먹고 하면 되잖아요. 이 인간들이 말이야. 부자들끼리 지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어요. 지들 갖고 온 거. 이게 그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인간들 똑같아요. 사람들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처럼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본능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민망하지 않도록 도와서 나누는 것이 신교의 핵심이고 아까 뭡니까? 교제는 뭐예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이웃과 교제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이게 그 제일 큰 계명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과 교제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섬김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와 기쁨은 친밀히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한국은 교회 되게 많고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혹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시니까. 근데 말입니다. 저는 저한테 물어본다면 교회는 작게, 다양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고 좋은 것을 이 유한한 세상에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온갖 종류의 모든 은혜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교회도 그렇게 안 돼요. 조금씩 각 교회마다 교회적으로 주시는 은사대로 이게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나타내고 행하는 것에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다른 측면에 세상과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특화되는 데가 있고,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다 하는데 이거를 교회마다 나타나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왜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조그마한 세상에 몇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요만한 교회예요. 그거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각각 주시는 은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제 교회 아닙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했을 때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곳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 기대였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17년 세월 동안 너 안 되겠다 그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워 나가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경험하고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기쁨의 교제이며 그리고 사람들과의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